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이 쌓이다 보면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절망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절망을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을 한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면 분명히 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린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시련,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터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터널 시야 효과, 또는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만 보고 가느냐? 저기 멀리 보이는 출구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껌껌한 데 들어왔으니까 불편하겠죠. 또 무섭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속에 저기 밖에 보이는 출구만, 저기만 냅다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터널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터널 안에 들어가서 딴 거는 보지 않고 이 출구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된다.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인생의 터널 또는 절망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것,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바로 이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사망이 넘쳐나는 그런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손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인생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일 수 있다고요. 절망과 또는 시련, 그 속에서 정말 낙심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내가 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하고 그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뼈다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일어설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너끈히 이기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할 때에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어떻습니까? 이 절망은 절망적이죠.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절망은 절망적이죠. 도저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절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어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생각도 달라지도 않고요. 정신이 멍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널 효과와 같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밧줄이 있거나 비상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 생각밖에는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머리가 멍해질 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하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 따라하는 것은 쉽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도 나지도 않고 의욕도 없을 때에 따라하는 것, 다른 거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쉽다,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따라하는 그 하나님의 말, 그 말이 나를 회복하고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언이란 말이 이 37장에만 5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라는 말입니다. 그 에스겔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말하라, 선포하라. 그게 바로 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딴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는 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떤 내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하기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하는 것, 이것은 아주 대단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탁 엎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했더니만 그 고아원에 빵이 생기고 우유가 생기고 먹을 것이 생겨나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참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뭘 기도해야 되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또는 말씀 읽다가 감동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라. 다시 말해서 이건 일종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말씀을 직접 내가 말해보는 것, 그것이 일종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어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 아니? 당신이 강의하는 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따라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말해봄으로써 그냥 눈으로 듣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해봄으로써 그렇게 영어를 익히고 또 강의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보통 이게 다 그냥 눈으로 듣고 보고 또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적어요. 뭐 설교 시간에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노트에다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서 또는 나의 어떤 말로써 이렇게 한번 적어봄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말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확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뭐 맨날 매일매일 확언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요령인 것이고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를 응용해 가지고 한 문장, 짧은 문장으로 확언으로 만들어서 내가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아웃풋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해 본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고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예요?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따라해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명령의 말씀.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에스겔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언해볼래? 하면 어떨까?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대언하라. 다시 말해서 에스겔 입장에서 이 뼈들이 뭐 살겠는지 뭐 죽겠는지를 모르지요. 뭐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언하라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하는 입장이 없는 거죠. 예. 따라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이 순종하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에스겔 36장에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그게 뭐 납득이 되냐 따져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뭐 하라? 항상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한번 기뻐해 볼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모리아산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말이 되나? 과연 살 것인가 어떨 것인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 것인가?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가령 언제 질문을 던집니까? 제 경우도 그렇고 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잘 될 때는 잘 안 물어요. 이제 잘 안 될 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원망을 섞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내가 질문 던진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올바른 대답을 해낼 때에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철학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철학에는 답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답이 없다. 그래서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은 철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하여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원래 답이 분명한 건 별로 재미없거든요. 답이 없을수록 오히려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많고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이제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참 지적인 어떤 유희, 기쁨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신의 질문 앞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내놓지 못할 때 그의 삶은 역길로 새게 되는 것이고 인류도 딴 데로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죠.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서 예수님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는 자기 목숨 구걸하면서 나 예수 몰라 퇴퇴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뭐죠? 이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질문을 목사 입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내가 오늘 마음이 좀 촉촉해졌어. 아니면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 감동받는 것도 아주 좋은 또는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보는 건 뭐냐면은, 감동이 사람을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동이 사람을 바꾸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물더라. 감동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건 많잖아요. 영화 보고서 감동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꿉니까? 나를 변화시키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꾸느냐? 질문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감동이 아니라 질문이 사람을 바꿔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한테 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살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야?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요.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 삼키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며칠 고민하면서 답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몇 달 아니면 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 답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어요. 뼈들이 살겠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이고 다 끝난 거죠. 엔트로피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역엔트로피로 다시 살이 붙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단 말입니까? 못 산단 말입니까? 산단 말입니까? 못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좀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요런 걸 보통 이제 미꾸라지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살겠냐 죽겠냐 물어보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것들이 미꾸라지 화법이라는 것이죠. 난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주님 뜻에 살리시려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서양 어법에도 보면은 신만이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지금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라는 말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가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람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뼈가 살겠어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은 있지만 지금 다 말라서 뼈가 말라버렸는데 살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잘 모르겠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좀 잘 될 조짐이 보이면은 아이고야 우리 잘 되려나 보다. 근데 또 좀 사람 빠지면은 어쩌지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미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 말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마른 뼈가 살겠어? 죽겠어? 이게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명령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성공할런지 망할런지 잘 모르겠다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 늘 쉬운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합시다. 따라서 말합시다.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 잘 모르겠으나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따라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확실하고 긴가민가해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삶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질문지를, 쪽지를 전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술로 녹음한 걸 이렇게 들려주는 뭐 듣기 평가처럼 그렇게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그게 결국에는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광야로 나가셨죠. 40일 동안 굶었다 그랬어요. 금식하셨다. 근데 그 굶은 사람한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 가지고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 만들어 먹어라,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어떤 질문을 던졌다,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다시 말해서 이거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또는 세상이 나에게 질문 던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너 이래도 예수 믿어? 너 굳이 교회 가야 돼? 뭐 신앙이 너한테 뭔데? 그게 너한테 어떤 유익인데?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라고 우리는 확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나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바꿔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마 바로 성경 읽을 거리요.
왜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몇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인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내가 한 그 말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요,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험 망쳤어, 이번에 공부 잘 못해서 시험 망쳤어, 망칠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좀 적게 해도 잘 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의 대답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너 이래도 기도할래? 너 이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래? 라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해 놓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대답하는 성도들 되어서 주 안에서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사명자로 부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였는데 군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어떻습니까? 뭐 쓸데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군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누굽니까?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우리가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다,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우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살리셨나?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힘 좋은 사람은 또는 기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귀한 선한 일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안 띄워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 짓고 살아가고 엉뚱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으면은 살려놓은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목음한락교회가 왜 이런 건물을 짓고 왜 성도들이 모이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는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 봄에도 했었잖아요. 봄에 해가지고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을에도 행복축제 합니다. 오늘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목적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 아시죠? 로마 제국이 왜 망했나? 이런 로마 제국이 망할 때쯤 됐을 때는요, 군인들이 뭐 했는고 하니 군복 입고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꽃 키우고 뭐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전쟁 연습해야죠. 칼싸움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제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평안하다 하면서 텃밭이나 가꾸고 있었으니까 결국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로마는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른 뼈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행복축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른 뼈가 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